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편, 우리 시편 11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의 어떤 대관식이나 출정식 때 사용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주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오른쪽이라고 하면 왕의 가장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오른쪽에 앉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왕의 가장 권세, 능력을 가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내 발판. 여기서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 어떤 관습에서 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적군을 이렇게 밟게 되어집니다. 밟음으로써 완전한 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사탄과 죽음과 모든 대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임을 시각적으로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모든 나라 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또한 통치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 즉 주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막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대기. 우리 시편 23편에도 말씀해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권능의 규, 즉 왕의 권위와 통치, 지휘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 악한 사단,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 또 해결받지 못한 문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죄, 반복된 죄, 또 넘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또 나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과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권능의 규로 원수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탄을 누가 이기고 누가 다스린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정말 힘들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 그런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져서 허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규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권세들을 깨부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3절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온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억눌려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어떤 희망이 없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의 어떤 눈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떤 무언가 새로운 좋은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악한 사단을 이기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청년들이 약 한 5% 정도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2030 20대부터 우리 40대까지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떤 기독교의 한 기관에서 그 다음 세대의 퍼센트 비율을 이렇게 그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10몇 %가 나왔거든요. 10몇 %.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신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40대 이후 50대부터 60대 50, 60, 70 이런 80 이런 세대는 지금 30%가 넘습니다. 30%가. 그 말은 무엇이냐? 기존의 세대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있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잘 계승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의 어떤 기독교 인구를 조사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 기관들이 학교에 있는 그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부모님한테 전화로 물어보든 또 어떤 설문을 통하여 물어볼 때 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다 자신의 자녀들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독교라고 대답하겠죠. 기독교라고. 내 자녀가 저기 밑에 지방이나 섬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쪽에는 오히려 더 기독교 인구가 더 높거든요.
그럼 그들은 자녀들을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고 자신의 자녀를 기독교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온 자녀들은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는 명문대를 갔어요. 근데 자녀도 제가 이렇게 전화하고 교회 좀 나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도 자녀가 이제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1년에 몇 번을 못 나와요. 예, 부모님은 해외에 계셨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뭐 주재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외로 나가 계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나가라 네 나가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오는 그런 시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게 바로 요즘의 세대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기까지 악한 원수들을 완전히 밟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발판이 되고 또 권능의 규로 원수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왜 청년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의 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미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최초로 11조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린 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이냐?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이 어떤 이렇게 제사장 이런 자들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그런 계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혈통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온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요, 문나라를 심판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고 그리고 길가에 시냇물을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평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주님의 권세로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주님의 나타나심 또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반복된 어떤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악한 원수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운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하고 귤을 통하여 다스리게 되어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오게 되어지고 왕들을 쳐서 깨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머리를 쳐서 깨트리는 역사를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오직 승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